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춘천시청에서 뜻깊은 강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극우주의와 종교라는 주제로 시민 강좌가 열린 건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극우라는 말이 등장하고 극우 세력과 종교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해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자, 이 뜻깊은 강좌를 진행해 주신 천안산림교회 최형묵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춘천시청에서 한국사회 극우주의와 종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이후 소위 탄핵 정부,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 발생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극우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와 염려가 높아졌잖아요. 예. 특히 이제 개신교인의 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통상 개신교 극우 세력이 또 여기에 이제 결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종교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려가 더 컸고, 그게 이제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한 이제 우려가 높았고, 더불어서 이제 관심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여러 기회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세미나나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알려져서 이제 춘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서요,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시청 협력하에 그렇게 네. 강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극우화 현상,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그런 문제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부터 극우라는 말을 좀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계엄 이후로. 우선 이 극우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이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공감하는 이제 어떤 기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극우라고 하면은 어떤 우파 보수주의 특징에 더하기 이제 극단적인 어떤 신념이나 행동, 이게 이제 결합된 경우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우파다 이랬을 때는 얘기하자면 어떤 토착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순수하고 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반이민주의라고 할까요? 예. 이주민에 대해 배척하는 거, 외부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질서를 강조하고 사회적인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이런 보수주의.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사회적 진화론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평등할 수 없다. 능력 차이가 있고 출발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적자 생존의 원리가 어떤 승자 독식의 원리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 이게 되게 이제 우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극단주의가 결합이 되면 이제 극우주의라고 보죠. 그래서 극단주의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민주적인 절차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민주주의보다는 어떤 영도력 있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든지 이런 경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경향 더하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기보다는 어떤 헌정 질서를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극단적인 방법,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서, 심지어는 어떤 폭력까지도 동원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주의, 이런 경향을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에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양상이 드러났거든요. 네. 되게 그렇게 극우주의를 이해하면은 되게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군요. 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민주적이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그 네. 입장도 다 존중을 하는 그런 또 네.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이 극우가 등장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그건 이제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게 극우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극우가 싹트게 되는 어떤 사회적 토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떤 불만을 갖는 이제 세력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 원인은 뭐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누구도 내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어떤 정치적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크게 보면 그 두 측면 이런 것이 어떤 불만층을 양상을 하고 불안을 느끼고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배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극단화될 때 어떤 이런 극우주의 현상으로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극우와 종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에는 이 극우와 종교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감하듯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상관되는 것은 아닌데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편향에 더해서 종교의 어떤 특정한 경향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극우와 종교가 이제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종교의 이제 특정한 편향은 뭐냐 하면은 이제 되게 교리주의 뭐 또는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 뭐 근본주의 그리고 이제 뭐 사안을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떤 반지성주의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관통하는 어떤 나만이 진리를 독점했다고 하는 어떤 의식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 이게 이 종교 모든 종교마다 일정 정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향이 어떤 극우적인 어떤 정치적 편향하고 결합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과 질서를 고수하고 또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종교인들도 사실 그렇죠. 자칫하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특히 지난 계엄 선포와 탄핵 등을 거치면서 극우 집회에 개신교인들이 좀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어쨌든 뭐 종교 자체에만 원인이 있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요. 이제 그럼에도 왜 이렇게 개신교가 두드러지느냐, 이제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양상까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는 데는 이제 개신교 내적인 어떤 원인이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신교가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네. 가장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모이는 편이고 또 게다가 거기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선동가 역할을 하는 두드러진 이제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두드러진 데다가 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근본주의적 신앙 이런 것도 이제 무시 못할 요인으로 한국 개신교의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떤 국제적인 맥락을 짚자면은 개신교는 굉장히 그리고 미국 개신교하고 이제 친화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개신교 보수주의가 굉장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깊다는 점도 한국에서 개신교가 두드러지게 극우를 이렇게 주도하는 한 측면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최영목 목사님은
우리 또 개신교 내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실 텐데요. 개신교 내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다양하지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죠. 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제 주변에는 제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럼요.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는데요. 이제 몇 가지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인식조사 해본 거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광장에 열심히 나서는 분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은 개신교 내의 어떤 대의 제도라고 할까요? 대표 제도가 특정 연령층에 이렇게 네. 집중돼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 입장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이라는 거 말이죠. 예. 물론 우리 종교인들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또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종교인들은 좌와 우를 통섭하면서 포용하는, 그런 게 좀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이제 성서의 한금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만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간통한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자님도 그랬죠. 네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화해와 이제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게 종교의 어떤 공통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본분에 모든 종교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극단적인 세력이 등장하는 원인에 제대로 대처하면 이제 그 해법이 찾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의 어떤 확립,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데서 소외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이런 과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종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다면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만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를 관용하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그런 사회적 규범, 이런 것이 정착해야만이 그런 제도도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특히 그런 규범을 확립하는데 종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분들과 만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했고, 또 우리 종교인분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종교에 기대하는 바도 결국 그런 화합과 또 통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어떤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키는데 종교가 대사회적으로는 특별히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는데 이들이 어떤 극단적인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고 내가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다 하는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종교가 특별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참 종교가 다시 모범이 되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데에도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 공동대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이신 천안살림교회 최형묵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